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결국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해 보기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온갖 실상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그 십자가를 직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모자람이 없이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친히 겪으신 고난이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도 마땅히 그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런 잘못된 자아가 발붙일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 가져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서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반드시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와 고난을 지나치게 관련 짓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욥기가 주는 가장 큰 고난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생각, 곧 권성징악적인 생각,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 정도의 생각에 묶여있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보다 그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갚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수준에 묻고 잘못된 판단으로 강조하는 그 욥의 세 친구들에서 하나님이 욥기 40장 7절에서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넘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했던 경우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건처럼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는 고난도 있습니다. 크고 이디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과정 속에 울부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토해내긴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감격 속에 만나는 은혜를 고난이 가져다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는 시작과 같은 본문이 우리가 만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과 주님을 죽이려는 세력과의 대조인데요. 주님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세력은 밀란이 날까 염려해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붙잡히시고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마태복음 16장에도 분명하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묻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조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라고 엄중하게 꾸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또한 예수님이 만이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해오신 메시아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로 명명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과 조건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만약 일어났다면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의 폭넓은 안목을 가져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복음서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늘 예수님을 그들이 시험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붙잡아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도 아주 조심하게 살펴보면서 조밀한 계획을 세우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만났고, 붙잡을 때 어떤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할지에 대한 계획도 다 논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베드로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흉계가 사람들에게 꾸며주고 있는데, 이들의 흉계는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야 한 과정으로서 있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있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인 베드로의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작정해 두셨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곧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마지못해 억지로 붙잡혀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은 자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당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팔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 걸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모의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받으시면 안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지 않아야 될 멸시와 모욕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할 때 어떻게 순종할 것을 정확히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고난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아픔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공부하고 살피지만 결국 고난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하고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 속에서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그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본성상으로 두 가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고난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기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그리고 원하지 않는 현실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가 벌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힘을 얻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건강 같은 것들을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상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이분적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인생의 무게를 결단코 해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을 벌받은 삶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만큼 많은 고난 속에서 일생을 산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벌받아서 그런 고난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장래에 만날 모든 고난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하나님이 겪으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다만 불이요 아픔이요 찾아오지 않아야 될 재앙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 시기를 은혜의 기한으로 품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신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3주 내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낱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일임을 굳게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환경과 조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결국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성도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 고난도 염려도 없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짐이 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하고 이겨내고 있지, 짐이 가벼워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도 남이 이해하지 못한 무거운 짐과 고난의 삶을 겪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용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삶의 실제로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이기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너머의 영광은 참으로 이대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진정한 통치의 권세 자리에 앉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삶의 여정은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실감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붙잡는다면 현재 만난 고난의 그 경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생각하건대 그러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세월을 참고 견디는 자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지,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날은 고난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생각하고 재앙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으로 주어진 영광으로 받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유익케 하리라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와의 대조의 모습이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로서 증언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생명의 잉태도 없고 생명의 나음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구원의 백성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없어서는 안 될 고난이 재앙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주님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수단으로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제 종교 지도는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 입장에 있었지만 예수를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은다면 그들이 소요를 잃고 밀란이 날까 걱정이기 때문에 명절은 피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은밀한 때 붙잡아 죽일 것을 모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모는 깨트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을 바꾸어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밤의 울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수간다 할지라도 새날이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란 날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삶도 감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모든 현실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크고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